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의 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고 시편 1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또 잠언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게 하시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을 벗어나고 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AD 70년에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어렵고 힘든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는 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9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살아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 속에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옛날 그 1900년 전에 있었던 그곳에 독립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아주 든든하게 서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갖다가 멸족시키려고 했던 그 당시 때마다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그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강대국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금방 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민족이 1900년 동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우연한 일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우연의 역사가 복된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망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대는 일마다 이상하게 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자기가 마무리 빨리 달린다고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말씀 편에 서느냐 말씀 편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말씀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과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마귀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몰라도 그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마귀 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또 우연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우연한 일이 망하게 하는 우연한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도와주겠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1,000만 원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5년 이상 해오면서 제 목회길이 그러한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만남의 연속.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만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하나님 모르게 생기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1마리가 세상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다음부터 우연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편에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기 쉬울 때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입장에서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는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편과 이렇게 동거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자기는 처녀입니다. 근데 처녀인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의 천사에게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지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처럼 나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말씀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자기에게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나이다. 말씀 편에 서겠나이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아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출산하기까지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설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만 하면은 그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결국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족 속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유다족 속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계속 괴롭혔던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그들이 그 아내는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소할 땅으로 피신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굴에 사는데 그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후손을 이렇게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가지고 첫 딸이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먹을 것 좀 떨어졌다고 글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모압 이주하자마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엘리멜렉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갖다가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의 딸들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룻기에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뭐로 이걸 읽겠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BC 1100년경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곡식이 생겼다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그 청상 가부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요. 게다가 또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환영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있다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른다고 그래도 너희들의 그 팔자는 아주 기구해. 너희들 내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도 수혼제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아들을 너희 신랑으로 할 수가 없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안 돼. 너희들은 베들레헴 가봐야 대우를 못 받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희들은 차라리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첫 며느리 오르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만두시지 마시지 이런 식으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네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은 자기 동서하고 다르게 지금 그가 고백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에 이 룻이 돌아가면은 룻은 모압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압의 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는 자기로 돌아가는 말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거예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우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연한 일이. 그 우연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3절에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많은 밭이 있는데 우연히 가서 자기가 곡식을 줍는데 그 밭이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우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룻에게 나타나는 이런 우연한 일들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룻이 이렇게 택한 이 결정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룻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룻의 상황이에요. 암담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오르바가 되겠습니까? 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오르바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는 지옥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택했던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 모압에 살던 룻과 같은 그런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엘리멜렉의 유다 지파의 가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위기 상황을 맞았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온 이 복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혹독한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난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룻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룻에게 나타난 놀라운 우연과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수용소에 다 생활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어떤 성도는요 한 달이나 자가격리한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자꾸 양성으로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사업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쫓겨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불신자 남편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룻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편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게 두려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나는 코로나 끝나거든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 안 나오면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수지산성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혼자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던 수지산성교회가,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주고 있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아마 내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는 그런 지금 위기 속에서도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 편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또 말씀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잘 선택했어, 그것을 갖다가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그 우연한 만남이, 우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설령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느라고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연이라는 일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